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서는 다시 한번 이세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올 때는 바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신명기서의 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러한 십계명을 다시 이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서 5장에서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것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기준이 됨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 안 하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배웠지만은 간음하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의를 가진, 바로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 5장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신앙의 성숙을 갖게끔 그렇게 합니다. 몇 가지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 이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는 없었던,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때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 20살에서 40살 사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언약은 바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성경이 비록 모세 때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약 450년 전 그때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약 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울 겁니다. 말씀처럼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말합니다. 첫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째죠.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신은 우리가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다원론으로 간다 그랬죠. 이 신 저 신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앞전에 여러분 사장에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의 형상 특히 어떤 동물이나 어떤 기호나 천체에 있는 어떤 거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데 이게 우상이죠. 두 번째는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풍성하게 복을 준다 그러면 가서 빌고 나무에도 빌고 사람 목상에도 빌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상을 만들고 다른 우상을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갚겠다. 아버지로부터 3, 4대를 갚겠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내 계명을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그럼 내가 아버지의 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음에 읽게 되면은 아버지가 신 과일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래예요. 그럼 여기서 3, 4대까지 갖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그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 자녀들 앞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러나 내가 슬쩍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할 때 이 죄가 너무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 제2계명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 대신에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미워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이것과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영이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또 그 위에도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망령되다라는 것은 헛되게, 무익하게, 이런 뜻이죠. 신성모독을 말하는 뜻이에요.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 참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짓 맹세나 저주 혹은 무익한 잡담이나 조롱하는 그러한 투로 사용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속에서 지우고 버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날은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5절이 중요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종은요 노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 안식일 기념하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어서 생명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어요.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구원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을 얻었지만은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제7 안식교에서 무슨 책을 갖다가 교회 앞에다가 놔뒀어요. 10권이나 된 책을. 무슨 누가 책을 놔뒀다냐 하고 목사님 읽어보십시오라고 책을 갖다 놨어요. 위에서 와서 보니까는 제7 안식교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저기 휴지통에 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의 안식을 말하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또 십계명이 나온다 했잖아요. 거기서 또 틀린 부분이 이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틀려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 이제 자유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구속사적 흐름에 의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은 다 그림자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영원한 안식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까지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바로 16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말씀으로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9계명을 보십시오.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거짓 증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깨끗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말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요.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 코람디오 신앙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 불의와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직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거짓 증거 특히. 그 사람이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 사람들이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오겠다가 가둬요. 요즘에 막 TV에 그거 나오잖아요. 거짓 증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지막 십계명이요, 21절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거든요.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것은 탐심을 갖게 됩니다. 작은 것도 보면은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무력이 생겨요. 근데 성경은요, 내 이웃의 아내가 이쁘다고 또 뭐 집이 좋고 밭이 넓고 막 남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종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에게는 소가 많고 나귀가 있고 그것을 자기 것과 비교하면서 야, 저거 훔쳐가고 싶고 이런 탐심, 모든 소유 탐심 이거 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탐심을 부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시고 주실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 중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를 쭉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4개 계명, 또 인간에 대한 6개 계명 중에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을 내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깊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5장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불로 임하셨잖아요. 막 산 정상에서 막 불이 있고 연기가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덜덜덜 떨었어요. 왜냐하면 신의 소리를 듣고 신을 본 자들은 죽는다라고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무서워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백성이 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 너무나 무섭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금이 저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 옳도다. 다만 이 말을 전해라 했다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라. 이것이 경외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경외함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3일 길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를 붙들어서 묶어 가지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말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마음을 마음에 품어라. 이 마음이 뭐예요? 백성들이 말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에 품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복받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는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복받기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있다라고 이것이 경외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복받는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